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스라엘은 사울 왕으로 시작해서 한 왕국을 이루었고 다윗과 솔로몬 때에 이르기까지는 하나의 왕국이다가 솔로몬 왕 사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어지죠. 그 나뉘어진 나라 중에 무려 10지파가 북이스라엘에 해당했기 때문에 이 10지파가 이스라엘이라는 호칭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누어진 밑에 지파는 밑에 왕국은 유다와 베냐민 단 두 지파만 해당했었고 이 베냐민 지파는 나중에는 거의 유다 지파에 흡수 통합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이 남왕국을 그냥 유다 이렇게 부릅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 이렇게 부르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어지고요. 남유다는 한 150년 더 버티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열왕기 하는 저희가 읽은 17장은 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적고 있는 본문이에요. 열왕기하 17장 7절부터 북이스라엘의 잘못이 쭉 나열됩니다. 7절부터 기록된 여러 말씀들은 이스라엘이 행한 전체적인 죄라면 함께 읽은 19절부터 23절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아주 근원적인 핵심적인 죄를 적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여로보암의 죄라고 간략하게 축약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여로보암은 누구냐? 남과 북으로 나라가 갈라질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이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 어떻게 왕이 됐는지 한번 우리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 상으로 가서 11장 29절부터의 말씀.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고 있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솔로몬이 말년에 너무 타락하죠. 너무 큰 실정을 범합니다. 어떤 외교적 측면에서의 이유가 있었지만 주변에 있는 여러 이방 국가들과 결혼을 통하여서 우호관계를 맺으려 시도하였고 그 결과 많은 왕비들 또는 후궁 첩들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우상을 섬기는 국가의 여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 왕 말년에는 우상 숭배가 굉장히 팽배했었어요. 또한 솔로몬 왕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등 많은 토목공사들을 일으키면서 백성들이 많은 노역에 시달리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실정 탓에 민심이 사실은 다윗 가문으로부터 많이 떠나 있었고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사람이 오늘 읽은 여로보암이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의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내가 솔로몬의 이 악행으로 인하여서 이 나라를 다윗 가문으로부터 떼어낼 것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그리고 베냐민 지파 하나만 남유다에 남기게 되어지죠. 이 모든 일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37절 38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여기서 너는 여로보암이에요. 너는 너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세우시면서
네가 다윗같이 나를 잘 따르면 다윗의 가문을 세웠듯 너의 가문을 세워주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세운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런데 열왕기하 17장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셨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여 떠나지 아니하였다. 야, 도대체 여로보암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전체 이스라엘이 그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했고 결국 그것 때문에 망했을까? 북이스라엘에 총 19명이 바뀌거든요. 총 19명이 바뀌는 과정에서 매 왕마다 그 왕의 업적을 평가할 때에 꼭 빠지지 않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한번 성경을 펼쳐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열왕기하 17장이었는데 15장 28절 보세요. 열왕기하 15장 28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누가 그랬느냐? 27절 보니까 베가라고 하는 이름이 베가인 이스라엘 왕이에요. 그 베가라는 왕을 평가할 때에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평가해요. 그거보다 몇 절 앞서서 23절 보세요. 유다 왕 아사랴 15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부가히야라는 왕입니다. 그 왕에 대하여 평가할 때에 15장 24절에 중간쯤부터 보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거보다 또 몇 절 앞으로 가보세요. 15장 17절에도 보시면 거기는 므나헴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의 이름이 적혀 있고 그 므나헴 왕의 그 업적을 이야기할 때에 18절, 15장 18절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19명의 이스라엘의 왕이 바뀌는 동안 유다에는 이런 기록이 없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왕들에게만큼은 꼭 이 말이 따라붙습니다.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야, 도대체 이 죄가 뭘까요? 심지어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었는데 어떤 죄를 지었길래 그의 이름이 붙은 죄가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뒤덮고 있고 끝내 그것 때문에 망하였을까? 열왕기상 12장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에 25절부터 보겠는데요.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27절 제가 있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함께 있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이것입니다. 그의 평생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따라다니면서 결국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죄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따로 떼어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래서 12장 열왕기상 12장 25절 보면 세겜이라고 하는 성을 건축하여 거기를 수도로 삼고 나름의 왕국의 체계를 갖춰가고 있는데, 그때 여로보암이 26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뭔가 혼자 골똘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자신의 상식, 자신의 경험, 그런 것들이 바탕이 됐겠죠. 왕으로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어쨌든 이들은 나라는 나뉘었지만 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라고요. 그 예루살렘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제 적국이 된 거죠.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거 그냥 뒀다가는 큰일 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27, 28절에 직접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내 백성들이, 우리나라의 백성들이 거기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1년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한다? 이 생각을 하니까 르호보암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겉모습만 놓고 봐도 예루살렘 성전을 보유하고 있는 왕국가, 성전이 없어서 때만 되면 남의 나라 국경선 이렇게 통과해가지고 제사 드리러 가야 되는 자신의 왕국가, 외형적인 모습으로 봐도 왠지 후자가 정통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걸 그대로 뒀다가는 나라가 망하든가, 이 백성들이 다시 우리 예전으로 돌아갈래, 우리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민족으로, 그런 국가로 다시 돌아갈래, 이렇게 될까 봐. 그래서 자기가 죽고 자기가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될까 봐 나름의 꾀를 생각해낸 겁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마치 시내산에서 모세가 올라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너희가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제사 지내러 갈 필요 없다. 백성들이여,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언해버리고 말아요. 이 금송아지를 백성들의 편의를 위해서 나라의 남쪽 끝과 북쪽 끝에다가 2군데에 딱 갖다 놓고, 이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 지내기 원하는 분들은 이 금송아지에게로 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사 지내시면 됩니다. 여기에 한술 덧떠서 인원이 부족한 레위인들을 대신하여서 아무나 제사장으로, 레위인으로 세워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사람을 되게 하고, 남유다 왕국에 원래 지키던 유대의 절기와 비슷하게 날짜를 맞춰서, 예를 들면 33절에 보시면 18째 달 15째 날, 즉 쉽게 얘기해서 8월 15일에 절기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스라엘의 본래 절기는 7월 15일입니다. 비슷하게 날짜를 맞춰서 나름대로의 신앙의 포맷을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리고서 이것이 하나님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다, 이렇게 선언해버리고 말아요. 물론 남유다 왕국에서도 우상 숭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조가 계속 이어졌고 의로운 왕들이 중간중간에 많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왕국에서도 크고 작은 우상 숭배는 여전히 존재했어요. 그런데 남유다 왕국의 그러한 우상 숭배, 그러한 죄는 오늘날로 비교하자면 교회 잘 다니던 사람들 중에서도 가끔 어떤 큰일 앞두고 점 한번 보러 가자는 말에 설깃해가지고 한번 갔다 오는 사람들이 있죠. 이건 뭐 미신이 아니야 하면서 뭐 타로 좀 한번 이렇게 재미삼아, 이건 재미야 이러면서 보는 사람들 있죠. 남유다 왕국의 우상 숭배의 죄는 오늘날을 치면 그 정도 죄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국의 죄는 JMS나 신천지가 되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속 알맹이는 바꿔놨어요. 전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인 양,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이게 북이스라엘의 죄였어요. 문제는 여로보암이 왜 이렇게 했다고요? 백성들이 자기를 떠날까 봐. 통치자의 입장에서는 정치든 종교든 경제든 자기 중심으로, 자기 왕국 중심으로 딱 짜여 있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정치 경제는 다 안정이 됐는데, 왕국 중심이 됐는데 종교는 옆에 나라에 가서 섬겨야 된다. 이것이 왕정 국가에서 왕들이 절대 좋아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의 핵심도 자신 나라 안에 두기 위해서 이제 막 초대 왕이 된 여로보암의 입장에서 자신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갈 초석으로 삼기 위해서 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죄를 벗어나지 못한 이유입니다. 그 이후의 왕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의 존재 존립의 근거가 자신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이 눈앞에 있는 황금 송아지다 라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몽해서 초대 왕의 왕국이 시작이 됐는데, 2대 왕, 3대 왕, 4대 왕으로 가서 아니다, 이 황금 송아지는 여호와 하나님 아니고 우리 본래대로 옆에 유다 왕국에 가서 정말 제대로 된 제사를 지내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왕국의 역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후대 왕으로서는 이걸 엎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모든 죄는 그 죄가 죄가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모든 죄를 일일이 나열하지 않으시면서도 유독 모든 이스라엘 왕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이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걸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선택으로 세워진 왕입니다. 근데 그는 자신의 왕국의 토대를 놓는 작업에서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자신의 상식, 경험, 주변에 있는 다른 왕국을 벤치마킹 해봤을 때 옆 나라에 제사 드리러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짜내어서 자신의 나라의 왕국의 토대를 세웠는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아주 적대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였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이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또 나름 그렇게 하는 것이 상식에 맞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봤을 때 지혜로워서 시작한 어떤 것들이 나중에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가정에 아예 잘못된 토대로 굳어져 버리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가톨릭 성당의 화려한 벽화와 스테인드 글라스, 또 여러 그 성상들,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된 배경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일반인들은 성서를 볼 수도 없었고 소유할 수도 없었거든요. 일반인들이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제들이 가르쳐주는 것을 통해서였어요. 그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출판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을 뿐도 아니었을 뿐더러 아예 일반인들은 읽을 수 있는 언어가 아니었어요. 성경이 라틴어 또는 헬라어 또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불어를 쓰는 사람들이, 독일어를 쓰는 사람들이 성경을 줘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신앙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방편으로 고민해서 나온 것이 가톨릭 성당들을 장식하고 있는 그 화려한 벽화와 스테인드 글라스, 성상 같은 것들입니다. 출애굽의 그 그림 또는 벽화, 천지 창조하는 그 하나님의 아담과 손가락을 탁 맞추시는 그런 그림들을 보면서 일반인들은 사제들이 했던 말들을, 그 말씀들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좋은 의도로 처음에는 시작이 된 거지만, 그리고 그래서 가톨릭 예배 그 성당들, 유럽에 있는 성당들에 가보면 어떤 성당들은 성가대석이 2층에 회중석 뒤쪽에 있는 곳이 있어요. 왜 그렇게 배치를 했냐면 성가대의 이 찬송이 천사들의 찬송처럼 들리라고. 이 소리가 어디서 나는 거지? 그래서 울림이 좋잖아요.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어디선가 아름다운 화음의 음악이 쫙 퍼져. 그럼 사람들은 거기에 감동받는 거예요. 마치 천사가 우리를 위해서, 천군 천사가 노래를 해주는 것처럼. 이런 감각적인 것들을 통해서, 예술적인 것들을 통해서
중세시대는 사람들의 신앙을 유지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좋은 의도로 시작이 된 것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1000년 넘게 이어지면서 1000년 넘게 일반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주지 않고 이런 이미지로 또는 성직자들이 던져주는 그 얼마 안 되는 그런 말씀들로 사람들의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니 얼마나 오해도 많았고 이단도 많았고 잘못된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사실 진작에 더 빨리 성경을 말씀을 일반인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을 하고 그것들을 최대한 사람들이 직접 보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시도가 더 빨리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안주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권위 있는 사람들, 고위층 또 성직자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내려놓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그 작업을 안 하고 차의 피를 미루면서 중세시대는 우리가 암흑시대라고 불릴 만큼 얼마나 인류 역사에서 어두운 면을 갖고 있습니까? 애초에 가톨릭 교회가 이것에 의해 근거해서 세워졌고 그렇게 해서 초기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감동을 줬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는 타이밍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로보암의 죄를 언젠가는 사실은 그거를 극복을 했어야 우리나라가 비록 이렇게 잘못된 것을 근거로 시작이 되었지만 우리가 이제 제대로 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극복의 시기가 있었다면 북이스라엘 왕국의 역사가 달라졌겠죠. 근데 아무도 그런 시도를 할 엄두를 내지 못했고 왜 그러면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니까 자기가 왕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차일피일 그걸 미루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겁니다. 가톨릭도 차일피일 그걸 미루다가 결국에는 개혁이라는 방법으로 또 많은 피를 흘리고 아픈 가운데에 신앙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토미 텐이라고 하는 많은 베스트셀러를 쓴 분이 다윗의 장막, 하나님의 관점 이런 많은 베스트셀러를 쓰셨는데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는 교회인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교회가 있다. 그러면서 이런 교회를 빵 없는 빵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과거에 빵을 구웠던 흔적은 있는데 아직도 가게 안에 빵 냄새는 배어 있는데 막상 가보면 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빵집의 인테리어는 멋있게 잘 돼 있고 과거에 빵을 구웠던 그 흔적들, 사용했던 도구들, 진열대들 이런 거는 여전히 잘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빵은 없어요. 오늘날 교회가 화려한데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 사회에 많은 기여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있어야 될 빵이 없다. 그런 다양한 활동들, 교회의 어떤 사이즈나 교회의 어떤 문화적 수준들, 교회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사회적인 수준들 이런 것들은 충분한데 너무 좋은데 그 안에 있어야 될 그리스도 예수가 없다. 한때 교회 성장 연구소 이런 이름의 연구소가 크게 활동을 할 때도 있었고 그런 관점에서 많은 세미나나 워크숍이 열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새로 개척하거나 어떤 교회에 변화를 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마케팅적인 그런 관점에서 컨설팅을 해주는 곳들이었어요. 마치 프랜차이즈가 새로운 지점을 낼 때에 그곳의 교통과 유동인구, 주변 거주민들의 나이대나 성향들 이런 걸 분석하고 좋은 입지를 잡아서 가게를 내고 하는 것처럼 교회를 그런 식으로 컨설팅을 해주는 겁니다. 다른 교회와 차별된 어떤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면 좋겠습니다. 소그룹은 이렇게 조직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컨설팅을 통해서 교회를 성장시켜야 한다. 그것이 유익하다. 이런 관점이 한동안 한국교회 안에 좀 크게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도움은 되죠.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니죠. 건축 붐이 한동안 막 일어날 때에는 신도시나 대규모 재건축 현장에 종교 부지를 받아내서 이것은 한 개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 교단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교단 총회에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한 적들이 있어요. 우리 뭐 감리교면 감리교, 장로교 통합이면 통합, 우리 교세를 더 확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실제로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낯선 이가 오면 교회가 적극적으로 환대를 하고 그것을 위한 무슨 바나바 프로그램이니 뭐 이러면서 새신자들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었고 자주 연락하고 식사나 취미 활동을 같이 하면서 친분을 쌓고 또래나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연결시켜줘서 네트워크를 쌓고 그래서 정을 붙이게 만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에 오래 다니다 보면 신앙이 생긴다. 그래서 새신자들을 어떻게든 교회에 정착하게 계속해서 교회를 나오도록 만드는 것을 전도의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그런 류의 세미나나 workshop들이 크게 일어난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유익합니다. 그런데 빵이 없으면 우리가 빵집인데 빵이 없으면 아무리 홍보 전단지를 많이 돌린다 한들 아무리 돈을 들여서 광고를 빵빵하게 한다 한들 아무리 사람들에게 입소문을 내서 우리 빵집에 오라고 한들 빵이 없는 빵집에 그 사람들이 와서 무슨 좋은 것을 얻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 유사품을 만들어서 그게 하나님인 양 섬겼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왕국의 기초를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유사품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기대어 왕국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끊임없이 말 안 듣는 그들을 얼르고 달래고 때로는 혼내고 여러 선지자들을 교대를 보내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내 하나님 대체품이 주는 안정감을 포기하지 못하고 결국 진짜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써 망하는 선택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 삶의 기초로 초석으로 놓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성장시키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역할을 하게끔 해주는 가장 기초 초석은 하나님 그 자신이시죠. 돈 많은 장로님이 아닙니다. 사회 지도층 인사가 우리 교회의 핵심이나 주춧돌이 될 수 없습니다. 열심 많은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크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음악적인 재능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 예배가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주춧돌은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의 주춧돌 자체로 놓는 것이 되겠습니까?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범사는 모든 때, 모든 일입니다. 내가 같은 일을 30번을 했었어도 이 섬김을 30년째 하고 있었어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이렇게 했었으니까 전에는 이런 사람이 도와줬었으니까 전에는 이럴 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었으니까 하는 것에 근거하지 말고 선교도 돈이 있어야 돼. 물론 돈이 선교에 굉장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돈으로 선교하는 건 또 아니에요. 이처럼 이미 익숙하고 잘 알고 많이 했던 일이라 할지라도 또 그것이 남들도 다 그렇다고 인정하는 상식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매사에 범사에 하나님께 묻고 나의 이 걸음이 나의 이 섬김이 나의 이 하는 일이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지도를 받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초석으로 두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 사업, 직업, 교회에서의 새로운 섬김, 그 무엇이 됐건 우리가 가진 경험과 인맥, 이 모든 것을 사용해야 하지만 그것을 사용할 때 있어서 계속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때에 할까요? 저때에 할까요? 이 사람이 좋을까요? 저 사람이 좋을까요? 그렇게 하면 여호와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새해의 첫 말씀을 이 말씀으로 여로보암의 죄에 대한 말씀으로 정하면서 혹 우리가 내 삶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 건 없었는지, 그것이 경험인지 재력인지 내가 잘 아는 어떤 사람인지 그 무엇이든 간에 내가 그것에 기초해서 그것에 근거해서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나의 신앙과 나의 일상을 살아오진 않았는지 오늘 그것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